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미가 사건과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록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사시대 후반부에 일어난 일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후반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반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17장, 18장은 미가의 가정과 그리고 단 지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기록된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표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을 훔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누가 도둑질을 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둑질을 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쏟아 부은 거죠. 저주를 하고 나니까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복을 빌어줍니다. 또한 아들에게서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신당에 두게 했습니다. 신상과 신당을 가진 미가는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이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악을 징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기 은을 도둑질해 갔다는 것을 알고서도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했던가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화를 당할까 하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마치 어떤 저주를 쏟아붓는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그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해왔던 신앙, 그걸 여호와께 대한 신앙에 갖다 붙이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미가가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신상, 그 신당, 에봇, 드라빔, 이것들을 이제 여호와께 대한 신앙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가졌던 여러 가지 잡다한 이 가나안의 우상들에 의해서 오염된 그 신앙에 의해서 형성된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여호와께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추적해 가다 보면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민족성, 거기서 나온 그런 것들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에 갖다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갖다 붙인 거죠. 그 갖다 붙인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외면하고 그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그 여호와는 모세가 계시했던,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가정의 타락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알리는 것이 이 법과 규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대신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볼 때 맞는 것, 내가 볼 때 이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 욕망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죠.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 홍해에서 행하신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바위 틈에서 생수를 내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듣고서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욕망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자기들이 붙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괜히 힘들어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이 내가 가진 욕망과 내가 가진 뜻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 형태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이들은 여호와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또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점점 자기들만의 신앙 체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미가 가정에 일어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가는 일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거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폭로하고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우리를 조명하는 빛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증금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락한 직분입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직분의 타락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두고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는 방황하는 한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그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자기를 위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고 했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권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권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에게 물어서 그 신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만나니까 자기 아들은 제껴두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이스라엘 지파가 있죠.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볼 때는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보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신앙이 타락을 했는데 완전히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 있는 그런 형태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올바른 신앙을 추구할 때에 이 어떤 한 말씀 안에,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겨우 걸쳐 있는 이런 식의 신앙 형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전체와 맞는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 전체는 놔두고 어떤 하나 특정한 말씀 하나 가지고 연결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직분의 타락상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히 누릴 때는 레위인도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돌보고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내어놓는다는 것, 레위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까운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은 자기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있으라라고 명령받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아서 생활을 위해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회피는 직분의 타락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맡았던 그 직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던 레위인들은 어떤 기회가 되면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어떤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타락한 직분의 형태를 이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지만 돈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될 레위인이 스스로 미가의 요청을 받고 돈 때문에 거짓 신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탈율법적인 신앙은 직분을 멸시하는 풍조를 일으키게 되고 직분을 멸시하는 풍조는 직분의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의 타락은 거짓된 신앙이 유행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죠. 탈율법적인 신앙, 또 직분을 멸시하는 풍조, 그리고 직분의 타락, 그리고 잘못된 신앙, 이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악순환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타락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직분의 타락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교회가 목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졌는가 하고 뭐부터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깨닫는 쪽에서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의 직분이, 특별히 목사의 직분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부터 그 직분의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교회가 그 직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이죠.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쪽에서 먼저 끊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부목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수도권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과연 목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모이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 아무리 광고를 하고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지방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교회는 1년 동안 사례를 많이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부목사들 사람들이 상황을 따지고, 그리고 형편을 따지고, 사례를 따지고, 또 어떤 처우, 목사들에 대한 어떤 교회의 처우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곳은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목사의 헌신만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목사로서 인정받지 아니하고 정말 심한 말들을 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깨닫는 쪽에서 먼저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반적인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타락의 고리를 끊어내어야만 앞으로 미래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에 다녀가는 목사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장학사역에도 다른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우리가 다음에 어디 이동을 해서 산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이동해서 산다든지 할 때에 추천할 교회 하나 정도는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젊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유익은 주진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좋은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어디 가면 그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갈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당과 신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또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후에 미가가 뭐라고 확신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지금 미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신앙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미가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신앙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정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자기 집에 만들 만큼 미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문제는 그가 가진 확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약속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큰 부자를 지나치던 사람이 그 큰 부자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 부자가 나한테 많은 돈을 주겠구나. 내가 그 사람 옆을 지나갔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감동되어서 내게 아마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지, 이렇게 확신하는 것과 미가가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뭐부터 마신다 그러죠? 뭐부터 마시죠? 줄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줄 마음이 없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고 헛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아래서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만일 자기가 그 확신과 그 위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인데,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바른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니지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만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옳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거기 법당에 앉아가지고 풍경 소리를 가만히 듣고 명상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편한 것, 내게 지금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기도 하시고 큰 만족을 주기도 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시죠. 온 마음이 뒤틀리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기쁜 것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마음 평안한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필 때에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확신들을 조명해 갈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 진짜 기쁨, 진짜 위로, 진짜 만족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참된 믿음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만족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2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